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서신인 버가모 교회에 임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1절 서두를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묵상했던 지난주에 함께했던 서문학교에 보내는 말씀 8절을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또 다음 주에 나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18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각 교회에 임하는 편지마다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느냐,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느냐, 우리가 체험한 바대로,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바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표현된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 성령님은 정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요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다, 요새. 북방 서머나 북방 100km 지점에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닷가로 24km 떨어진 내륙의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당시에 유명한, 오늘로 치면 의과대학과 약학대학교가 있는 의술이 많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전의 도시로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로마 총독의 칼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도 표현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나라는 추석 때가 되고 설 때가 되면 이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문화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가족끼리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버가모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늘 우상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이 임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날선 검이 되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당신 자신을 날쌘 검, 칼에다 비유하셨을까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내가 날선 검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 너무 물들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총 집합처가 되어져 있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오늘 주일 교회 안 나오면 신천지로 오해받는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듯이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이 지금 잠실체육관으로 모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에 공문이 왔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는 분들은 특별히 예의 주시해서 살피라고. 평상시에는 신천지를 구별 못 하잖아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신경 써야 돼요. 그만큼 아까 우리 문 집사님, 최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떠들며 자기는 결코 14만 4천이 안 됐다 그러는데 오늘 문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벌써 200만 명이 넘었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단들이 지금 잠실체육관에 다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천지의 축제가 열려요. 이렇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었어요. 모든 사단,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것, 온갖 행음하는 것, 더러운 귀신들은 다 버가모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인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 사탄이 사는 그 귀신의 도시에서 내 사랑하는 제자 안디바가 순교당했다, 죽임을 당했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세요. 그만큼 이 버가모 교회는 귀신의 역사가, 악령의 역사가, 우상 숭배 역사가 너무 강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검을 가지고 가리라. 우리가 싸우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쩔 때는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말로 싸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몸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끈질기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싸워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가모와의 전쟁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 흘리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나태하고 너무 게으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귀신들이 우리 관계를 흔들어 놓고요, 귀신들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가정 공동체를 흔들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 칼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시는 것은 진짜 칼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와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칼을 들고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의 칼, 말씀의 칼, 영적 무장의 칼을 들고 오셔서 내 대신 싸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이 말씀의 칼은 부정한 것을 잘라내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거짓된 것을 잘라내고 여러 가지 우리 속에 거하는 부적절한 것들을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말씀의 칼로 말씀의 방망이로 말씀으로 나를 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 속에 그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의 칼을 들고 가서 싸우리라. 누구와요? 귀신 섬기는 자들, 마귀와 사귀는 자들, 사단과 같은 편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씀의 칼로 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고 내게로 오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들고 오셔서 내 부적절한 생각, 내 부정한 마음, 내 부정한 삶에 말씀의 칼로 나를 베어주시고 잘라주시고 난도질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용광로에 녹아지고 또 녹아져서 주님의 거룩한 종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가목교회에 주님의 칭찬이 임했어요.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칭찬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어디 사는지. 버가목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버가목교회의 특성을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사단의 권세가 있어서 전국에 있는 극한 귀신의 역사가 다 몰려있는 그곳. 제가 샌프란시스코 살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민 초창기와 집회를 하셨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를 다니고 수백 개의 수천 개의 도시를 다니며 집회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만큼 악한 영이 역사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악한 영이 임재하는 도시입니다. 귀신의 도시입니다. 우리 문종만 집사님 청희자매도 샌프란시스코 살다 왔고 저도 그 동네 살다 왔거든요. 우리 귀신 사는 동네 살다 왔어요. 이건 그냥 남자 둘이만 걸어가면 무슨 게이로 취급받고 여자들이 쇼핑 나가면 완전히 그 여자들은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 취급받아요. 굉장히 음란하고 정말 영적으로 더러운 도시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악한 영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북가주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버가모가 그런 지역이에요. 온갖 사단의 총 집산지가 되어서 더럽고 악한 귀신들은 다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사단의 권자라고 표현을 할 만큼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 버가모 도시는. 그래서 거기에 제우스 제단이 있고 뱀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정한 신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이렇게 어려운 데서 버가모 교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았겠어요? 왜 예수님 칭찬하세요?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도시에서 버가모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던 안디바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버가모를 지키면서 그 버가모가 복음화될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 신앙의 길을 피해가지 않고 기도의 길을 피해가지 않고 말씀의 길을 피해가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버가모에 임했던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책망도 받았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가 충성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당은 백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갑니다. 민수기 2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삶을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람이 당대의 술사 발람을 복술의 예물로 유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발람은 포기하지 않고 복술의 예물이 끝내 탐이 나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교활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인하게 합니다. 일종의 미인계를 썼는데 모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원해서 잔치를 베풀고 모압 평지에 있는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압신 바알볼에게 숭배하게 하면서 그 귀신하게 숭배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 여자들을 하나씩 붙여줬어요.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 이후로 바알볼 사건 혹은 발람의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발람의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자 보세요, 14절에 과거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발락을 유인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 걸림돌이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했다. 이와 같은 죄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 오래 지난 역사 속에 감추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이 들춰내시면서 오늘 버가모 교회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부귀 영화, 세상적인 재물,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결코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칭찬이 임하고 책망이 임했는데 이 책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16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밖에는 회복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개밖에는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회개밖에는 예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싸운다고 경고하십니다. 내 입의 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너희들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발람의 추종자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세상적인 정욕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마지막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벌을 주시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17절의 말씀은 버가모 교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정욕적인 삶을 포기하고 말씀 위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무엇입니까? 신령하고 참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인 그분이 나의 선물이 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받고 같이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며 행복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갈증이 없는 영원한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야. 오늘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를 주신다고요? 흰돌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흰돌. 우리에게 왔다 가신 김백성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호를 지었는데 흰돌이래요. 왜 흰돌이냐니까 백석이 흰돌이래요. 좌우간 그 흰돌하고 이 흰돌하고는 다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흰돌의 의미는 새로운 것으로, 흰 것으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누리게 될 정결한 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새 하늘, 새 땅, 새 노래, 새 예루살렘, 흰 옷, 흰 보좌 등의 표현이 있는데 같이 이 흰돌이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정말 정결한 신부에게 약혼자가 결혼 선물로 큰 선물을 주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 흰 돌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상 숭배가 극심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 귀신의 역사가 강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혼탁한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큰 교회 가면 80, 90대신 권사님들이 여전히 차례상 차려놓고 지방 써놓고 예배드리신대. 그래야 마음이 편하대요. 하나님도 믿지만 조상님도 잘 섬겨야 돼서 제사상 차려놓고 지방 써놓고 앞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것이느니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을 하나님 같이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같이. 하나님 바로 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크리스찬이에요. 그 부모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하나님같이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섬기는 우상들,
오늘 버가모교회에 임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려놓는 결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해왔던 삶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내 부모를 하나님같이 섬기고 내 가족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인생들이에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감싸고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도와주시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물질의 고난, 대인관계의 고난, 건강의 고난들까지도 다 말씀의 칼로 격가지를 쳐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